자,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이 18절에 사실 한국말로는 동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로는 18절에 동사가 없어요. 네, 오직 18절에는 두 분사만 나옵니다. 이 18절의 내용이 분명히 여러분 문장에서는 동사가 필수잖아요. 그러면 이 18절의 내용이 분명히 어딘가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특별히 전신갑주에서 보자면 10절에서 17절 중에 자, 특별히 14절부터 17절이 이제 갑옷의 그런 항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14절부터 17절에 동사가 두 개가 나와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런즉 서서, 이 서다라는 히스테미라는 단어.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이 히스테미라는 단어가 10절부터 14절 안에 세 번, 이 짧은 단락 안에 서다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씨름으로 비유했는데, 맞죠? 우리의 씨름은 영적 전쟁을 씨름으로 비유를 했는데, 씨름은 버티면 이기죠. 쓰러지면 지잖아요. 즉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자가 이겨요. 끝까지 버틸 때 승리를 해요. 야곱도 그 여호와의 천사와 씨름할 때 환도뼈에 치임을 당했지만 버텼죠. 버티면서 하나님이 그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삶에는 어떤 영적 전쟁과 씨름이 있을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거, 타령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노선, 하나님의 부르신 영역에서 타령만 하지 마라. 버텨라. 버티면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고 승리하게 되어진다. 이거를 나눴듯이 우리가 서는 것이 중요해요. 서는 거. 자, 그래서 이 서다라는 동사하고 또 하나가 더 나와요.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동사 중에 하나와 두 가지 동사 중에 하나와 분명히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인데 이 18절에서는 갑옷에 대한 설명이 나오질 않죠. 18절은 갑옷의 비유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18절을 어디로 연결시키느냐? 서다라는 단어와 연결을 시켜요. 이 서다라는 단어가 이 전체 문맥 안에서 핵심적인 본 동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아멘. 막 생각과 마음도 복잡하고 또 육체도 힘들고 내가 이 씨름만큼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견디시면, 버티시면 거기서 승리가 와요. 할렐루야. 영적적인 큰 원리예요. 씨름이라고 표현한 것, 그리고 왜 자꾸 서라 견뎌라 서라 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28절을 보자면 지금 갑옷이 몇 가지가 나왔을까요? 10절부터 17절에 허리띠도 있고,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로부터 해서 의의 흉배로 해서 몇 가지가 나왔을까요? 네. 뭐가 있었죠? 진리의 허리띠, 그다음 의의 흉배, 의의 호식령,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그다음에 성령의 검. 몇 가지예요? 6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18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도 또 하나의 무기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7가지 무기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갑옷이라는 표현이 없죠. 어떤 비유가 나오진 않았어요. 18절에는.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 바로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고 활성화되어지기 위해서 결국 기도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전신갑주가 원활하게 활성화되어진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 두 가지로 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보기 원하는 것은 자, 이 18절을 이 4개의 단락으로 구분해서 보려고 그래요. 먼저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자,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라는 표현은 바울이 사실 굉장히 자주 쓰던 표현이에요. 유명한 구절이 있죠? 기도와 간구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그렇죠. 맞아, 그 본문이에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굉장히 또 유사한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기도와 간구예요. 기도와 간구가 같이 나오는데 기도와 간구하면 자,
기도는 좀 더 큰 개념이죠. 기도는 다양한 기도가 있어요. 간구는 기도의 한 종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간구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간구는? 남이 생각하나요? 자, 간구는 무엇입니까? 간구는? 달라고 하는 거 들었나 본데? 역시 전도사님에게 제대로 배웠고. 그랬나요? 자,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간절히 구하는 기도예요. 간구는. 그래서 기도와 간구라 했는데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어떠한 공급을 구하거나 하나님께 어떤 것을 더 부탁하는 청원하는 기도라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기도는 그냥 포괄적이고 일반적인데 간구라 했을 때는 간절히 기하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간구에는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또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한다 할 때 여러분 결국 기도는요. 기도 훈련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집중하는 훈련이에요. 똑같이 5분 10분을 기도하는데 내가 입으로는 기도를 하고 다 눈은 감고 있지만 나의 생각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도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여서 기도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원컨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함께 우리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주님께 이렇게 집중하셔야 돼요. 네. 계속 생각을 이렇게 모으셔야 돼요. 주님께. 자, 그 다음에 이 나오는 구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 다음이 뭡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맞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수시로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그냥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것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뭐 편하게 얘기해 주시죠. 네. 그냥 기도하는 것과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멘. 자, 또 좋습니다. 맞습니다.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어떤 기도입니까? 네. 네. 네, 네, 네. 아멘.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또 더 있으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 잘 안 들립니다. 사랑으로 네. 성령 열매 맺어가면서 하는 기도. 오, 좋네요. 그런 관점도. 자, 또 더 있으신가요? 성령 안에서 기도. 네, 방언 기도도 있죠. 맞아. 다 지금 이런 말씀을 저는 다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딱 정의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단지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아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지금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영이 자각할 수 있어요. 물론 영이 깨어 있을 때. 아멘. 오늘 저는 참 신기해요. 오늘 또 우리가 의도했던 거 아니지만 찬양 끝부분에 오늘 한 1시간 20분을 이렇게 찬양 기도했더라고요. 찬양 또 끝부분에 자연스럽게 기도하면서 저는 오늘 우리가 또 이 말씀에 따르는 표적으로 생각했던 게 아니지만 찬양 끝부분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풀어주셨다라고 믿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찬양 끝부분에 자연스럽게 기도했던 그 흐름이 성령 안에서 드렸던 기도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사로잡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막 터치하시고 성령께서 기도를 막 인도하시고 여러분 쥐어 짜내서 기도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기도와 성령 안에서의 기도의 차이는 여기서 있어요. 내가 그냥 기도하는 것은 어떨 때는 말도 나오지도 않고 5분, 10분 가기도 쉽지 않은데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목사님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장시간 기도할 수 있던 것은 여러분 그것은 그냥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힘만 가지고 절대 수시간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 안에서 기도가 풀어지면 기도 끊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는 그 흐름을 끊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원컨대 여러분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그냥 기도가 되어져서 오히려 끊기가 더 어려운 그러한 영적 분위기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 그래서 운주쌤 말씀하신 대로 방언 기도도 굉장히 유익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수시로 방언하시길 축복합니다. 운전하면서도 방언하시고 길을 가면서도 방언하시고. 실제로 몇 주 전에 호진 형제는 차 타고 가면서 호진 형제 방언을 하기 시작한 갑자기 성령께서 정말 충만하게 임하셔가지고 차 안에서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부흥회가 데려다 주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다 말씀하신 거 맞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특별히 바울 서신들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헬라어 전치사 N 자꾸 어디 안에 이 표현을 참 많이 쓴다는 거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는 죄를 짓는 것이 죄 안 짓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주님의 임재, 두터운 임재 안에 있을 때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요한일서에도 보면 요한일서 2장이나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중에 하나는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라고 하나님 굉장히 엄히하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나 또한 요한일서에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다 요한일서 안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다 요한일서 안에 있어요. 요한일서 1장에서는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선하시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용서하신다. 그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나의 사상을 맞춰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라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이라고 표현해. 그 순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 게 아니고 주님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 순간에 그때 죄를 범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명백한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는 죄를 짓는 것이 더 어려운 영적 분위기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내가 언제 말실수하는가? 내가 언제 죄 가운데 내가 언제 음란한 생각으로 가고 내가 언제 들어가느냐? 주님 밖에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할 때는 그 생각할 겨를이 없어. 주님에 대한 생각과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네. 그래서 꼭 이걸 기억해.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뭐를 훈련해요? 생각 훈련을 하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24시간 뭐 하자. 예수님 바라보자. 그거 계속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늘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의 힘의 능력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의 습관이 잡혀질 때까지 계속해서 방언으로도 많이 기도하시고 수시로 기도하시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죠? 항상 성령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를 위하여? 여기서 이를 위하여는 무엇을 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할까요? 맞아, 바로 앞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 앞에 지금 뭐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깨어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건데 왜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요. 아멘. 다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을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에 극심하면 기도가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영적 전쟁이 치열할 때 이거 지금 그렇구나. 내 마음을 빨리 주님께 고정시켜야 되겠다. 내 마음을 빨리 주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깨어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전쟁이 클 때 그 회오리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많아. 일단 누구 관계 안에 어려움. 우리 에베소서 5장도 지금 부부 관계 맞죠? 부모 자녀 관계, 일터에서 상전과 그 종의 관계, 지금 그 다음에 갑옷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 관계 안에서 영적인 치열해. 그러면 빨리 주님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영이 지금 깨어있지 못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마음이 어떻게 이제 더 어려워지게 돼.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깨어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게 먼저예요. 성경을 봤더니 마가복음 14장이나 또 누가복음 이런 데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겟셋마네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그 기도하러 올라가시고서 또 기도하고 1시간 있다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 중에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4장. 저도 아직 마가복음 14장은 남성을 못했습니다.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38절. 이거 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8절. 자,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기도 이전에 어떤 단어가 먼저 나왔어요? 깨어있고가 나온 거예요. 깨어있고. 실제 육체적으로도 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러 가셨는데 또 다시 와서 봐도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잠들어 있으면 기도할 수 없죠. 영적인 원리와 똑같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잠이 들어 있으면 성령 안에서 기도가 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깨어있음이 뭔지예요. 깨어있음.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 이를 위하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깨어 있어야 한다. 또 지금 마가복음 14장에서 표현은 뭐예요? 뭐 하기 위해 깨어 있으라 했어요. 마가복음 14장의 표현은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죠. 시험이란 건 꼭 영적 전쟁 또는 씨름이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주님 안에 늘 거할 때.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루의 일과 중에 여러분의 혼이, 저와 여러분의 혼이 가장 활성화되는 시간대가 있어요. 내가 가장 취약한 시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드라마 보고 난 직후일 수 있어. 어떤 사람은 게임한 직후일 수 있어. 어떤 사람 어떤 특정한 시간에 이렇게 감성이 더 이렇게 풍부성해질 때가 있어요. 그 시간대를 특별히 주의하세요. 그 시간대 사람마다 그게 조금씩 다를 거예요. 네.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아니죠? 사람마다 약해지는 저는 지금 시간이라는 단편적인 예만 들었고 또 이것도 있어요. 사람마다 특정한 관계, 저 사람과 같이 특별히 어떤 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특정한 관계, 그것도 뭐냐면 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돌파돼야 될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라든지 또 관계 또는 장소 이런 모든 영역들 안에서 특별히 나의 혼이 이렇게 또 타격을 받는, 우리의 지식 또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영향을 받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사이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캐치하시고 그걸 뚫고 나가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그거를 캐치만 하셔도 여러분 돌파가 일어나요. 갈라디아서 3장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시가 오면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 내 혼이 약해지거나 내 혼이 활성화되는 영의 기능보다 그러한 시간이나 어떠한 영역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들을 정리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 계시가 오면 여러분 그 영역에 돌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전이었나요?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은 이제 목요일에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강해져서 우리의 혼과 영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혼과 육을. 네.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선언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옆에 없어? 뒤에랑 해. 설교를 잘 듣고 있구만. 네. 그런데 우리 나이미 친구 말만 조금 더 조용해 주시면 돼요. 분위기 봐서. 다 듣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특별히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은혜를 충만히 누린 이후에 꼭 전쟁들이 일어나. 어쩌면 여러분 간증하신 분들, 간증하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있을 때가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패턴이 오히려 간증하면서 오히려 더 내 삶의 더 돌파가 더 빠르게 나타날 것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하거나 은혜가 컸을 땐 특별히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세요. 어떤 표현인지 이해되세요? 특별히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도 참소를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물러서시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우 내가 괜히 얘기했다가 이거 더 전쟁 아니요. 그럴수록 여러분 더 빛 가운데 나가셔야 돼요. 그럴수록 더 빛 가운데 서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정말 깨어 있어야 할 때이고 네,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한 그런 계절 가운데 우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항상 힘쓰면 돼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힘쓰다라는 단어도 신약 성경에 오직 우리 한국말로는 많이 나왔지만 헬라어로는 이 힘쓰며라는 단어가 신약성에서 오직 여기 하나만 나왔는데 조금 복잡한 단어예요. 자 그래서 프로스카르테레세이라고 해요. 프로스카르테레세이. 단 한 번 나오는 단어. 근데 이 힘쓰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인내, 지속성, 끈기라는 그런 의미. 물론 인내를 의미하는 다른 단어들이 성경에 있지만 이 프로스카르테레세이라는 단어는 오직 여기 한 번만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이 인내, 지속성, 끈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는 거죠. 깨어 구하기를 힘써야 돼. 항상 힘써야 되는데 여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해. 인내가. 여러분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어떨 때는 쉽기도 하고 벌써 이제 설교에 익숙해지셔가지고 기도하기가 성경 안에 있을 때 쉬운데 의지를 가지고 시간을 구별해가지고 아무 감흥도 없고 막 분주하고 바쁜 상황 속에서 막 육체는 피곤해 일을 다 마치고 하는데 그 힘든 몸 끌고 기도 자리에 들어야 쉬워요 어려워요? 그때는 어렵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뭐냐면 항상 기도하는 훈련이 될 때에는 뭐가 필요해 이제? 의지의 훈련이 필요해. 그러니까 항상 힘쓰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지속성이 있게 끈기 있게 인내하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이 습관이 되어질 때까지 요즘에 그래서 우리 그 주일학교 학생들도 애달을 잘하면서 이제는 애들이 딱 시간대 되면 벌써 긴장하고 딱 준비를 하더라고. 맞죠? 성민 성찬이도 그렇고 애들도 보면 벌써 딱 미리 생각을 하더라고. 이 시간 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아이스크림 먹으러 나가기에 시간이 빠르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혜미도 지금 잘 해주고 있고 그래서 벌써 이 애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는 거. 우리 기초훈련 옥전사님 하고 계시죠? 네, 그거 말씀에 역시 모델이 딱 되어주시잖아요. 모범을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가지고 한다라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죠? 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돼야 되냐면 여러분이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잠드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때까지 반대로 전환이 일어날 때까지는 훈련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루 마무리하는 거 습관이 돼야 돼요. 잠들기 전 무의식의 세계가 제일 중요하니 잠들면 무의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큰 영향을 끼쳐요. 꼭 여러분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을 말씀과 기도로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습관이 되어질 때까지 아무리 피곤하고 뭐 해도 내가 말씀으로 기도하면 오히려 더 영적으로 육체는 계속 피곤하겠지만 영적으로 신선함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걸 경험할 정도로 이 패턴이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의 우선이 될 때까지는 우리 다음 세대도 꾸준히 훈련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어른들 가운데서도 난 아직 그게 좀 쉽지 않은 것 같다 하시면 언제든지 에다로 시작하시면 돼요. 저도 해요. 제가 하는 가장 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니까 또 본이 되려는 것도 있고 저는 이제 목사님들 그룹 가잖아요. 목사님도 있고 지사님도 있지만 그러면 나도 좋더라고. 왜냐면 나도 남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거 압니다. 근데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 교회 사람 빼고 우리 가족들 빼고 누가 남이잖아요. 얼굴 한번 보잖아요. 누가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 그렇게 기도를 할까요? 그래서 그런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 자녀 세대들은 계속 좀 잘하고 있고 나도 그러면 이거 습관 될 때까지는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습관, 즉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이 매일매일 세팅이 되셔야 돼요. 요거 없으면 반드시 나는 주님 안에 거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주님 밖으로 나오게 돼요. 왜? 우리는 전적 부패, 신학은 항상 전적 부패 되죠.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조금만 방치하면 우리의 생각이 악한 영역으로 흘러가. 어제 내가 말씀하면서 달달달달 했는데 오늘 내가 또 방심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잠깐 자유시간을 갖다 보면 이 절제라는 게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절제 능력을 믿지 말자. 인간, 우리 스스로 이 경지,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절제가 달라면 여러분은 기독교적인 해탈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성령 열매의 마지막이잖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의 이 패턴이, 이제는 이 말씀과 기도하는 게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고, 하루 일과 중에서도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되어질 때까지 여러분 습관을 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어떤 식으로 공평하시냐면, 여러분이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땐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원리 중에 하나는, 내가 오히려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한 3시간, 4시간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열려지던 것들이 고단한 일을 할 때에는 단 30분, 10분만 그 시간을 찾아도 똑같은 분량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걸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조금 안도의 한숨이 나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걸 여러 각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시간이 많을 땐 정말 그래. 그 시간을 4시간, 5시간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채워주신 어떤 분량들이 있는데, 정말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 때는 단 10분, 20분은 우리 일터에서 수고하신 여러분을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10분, 20분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보세요.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제가 말씀드려요. 제 삶에서 가장 말씀의 계시가 두텁고 지금도 많이 우려먹게 되는 게, 제가 그 노가다 할 때 12시간씩 일할 때 12시간 일하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계속 성경 보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 성경 보고 꿈에서도 성경이 넘어가고 말씀 때문에 막 눈물이 터져 나오고 막 사모하고, 전라북도 돌아다니며 운행할 때는 차 운전하면서 말씀 계속, 그때는 요즘 너무 편해. 요즘 얼마나 좋은지 몰라. 리모컨 같은 것도 되고, 그때는 다 테이프잖아요.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계속 찬양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 가장 바쁘고 가장 힘든 시간에 그때도 주님을 찾아보세요. 그 시간에 더 비범하게 주님 부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바쁘면 바쁜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로 바쁘고 어느 정도로 안 바쁜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린 때때로 핑계해요. 뭐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서. 근데 주님은 알아요. 네가 바빠도 너 오늘 페이스북 몇 시간 했니? 네가 바빠도 너 오늘 유튜브 몇 시간 봤니? 네가 바쁘지. 너 오늘 네가 아무리 바빠도 너 오늘 그거 드라마, 너 오늘 그거 게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핑계치 못해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나 자신도 믿으면 안 되는 이런 원리예요. 왜? 나 자신이 나 자신에게 면역. 나 자신에게 내가 바빠서 오늘 기도할 수 없다고. 나 자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기 기만. 나 자신도 속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오늘 충만하고 오늘 또 그래 오늘 예스 너무 좋았어 하더라도 깨어있지 않고 방심하면 훅 그냥 전쟁에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늘 깨어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인내가 필요하고 훈련, 지속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원리 중에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탁월함을 좋아해요. 누구나 탁월함을 좋아하고, 하나님 나라 원리 안에서도 탁월한 자를 사용하시는 원리가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잠언에도 있고, 또 탁월함은 중요한 가치. 근데 탁월함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거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그리고 정직함이고, 요 신실함과 정직함에 대한 훈련이 제일 중요해요. 신실하고 정직하면 탁월함은 주님께서 이제 부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신실함과 정직함이 없는데 탁월함만 있으면 자기 기만에 속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 그 영역 안에서 신실하게, 정말 정직하게, 기회 모시받기도록 제가 얘기하죠. 줄로 재어준 구역,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나가세요.
바보 소리 들어도 괜찮아.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묵직하게 신실하게 나아가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여러분이 기름 붓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신실함의 자리가 즐거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히브리서 1장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여러분이 지키는 자리, 여러분이 신실한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자리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시고 그 정직함과 신실한 예배자의 삶이 기뻐지시고 즐거워지실 때 거기서 탁월함이 부어져요. 아멘, 아멘. 오늘 또 철진이 간증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 자, 이제 다시 에베소서 본문으로 6장 18절로 다시 옵니다. 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뭐가 나옵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에서 언급되어 있는 영적 전쟁, 우리는 이 갑옷과 이 전쟁을 개인의 차원으로만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전쟁을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전쟁은 사실은 공동체적인 특성을 지니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만 서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여러 성도, 사실 여기 여러 성도인데 여기 여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스 제가 자주 얘기했어요. 파스 기억하시나요? 파스가 뭐라고 그랬죠? 붙이는 거. 혜민이 땡큐. 유머 땡큐. 파스가 뭐라고 그랬죠? 모든, 맞아,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 모든 것. 즉 여기서 말하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번역을 모든 성도로 왜 이렇게 여러로 했을까? 번역하는 분이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 얘기는 제가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성도, 목사님 어떻게 우리 교회 이제 또 성장하게 되면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하면 어떻게 그 모든 성도를 위해 내가, 그거 목사님이 하셔야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키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떠올려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나의 기도의 흐름을 성령께서 누군가를 향해 중복해 하시.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누가 딱 떠올라. 에이, 마귀야 물러가라 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누가 떠오르면 지금 그 사람에게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 사람을 향해 기도하고. 이게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바로 그 원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시다라고 믿는데,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위한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부어주실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더 강건케 하세요. 제 경험으로는, 이건 진리는 아니에요. 제 경험으로는 나 자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보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영을 더 강건케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나와 상관없는 자들을 위해, 솔직하게 미얀마가 저와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미얀마가.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 안에서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가 우리가 관계가 없는 것 같음에도 그때 연속 예배, 우리 마지막 세션 예배할 때도 희한하게 전기가 3번이나 나가고, 저는 그거 영적 전쟁이라고 보거든요. 3번이나 나가, 예배 도중에. 그때는 우퍼 킨 것도 아니고, 그렇죠, 최소로 했는데도 또 나가더라고요. 물론 전기가 약한 것도 있지만 지금 아주 좋잖아요. 다 켜져. 조명도 3개 켜고 우퍼 켜고 다. 저거 하나 2000W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2000 저것만 해도 4000W야. 근데 새벽에 전기 다 나가. 꼭 중요한 기도 막 들어가고 있는데 나가는 거야. 3번이나. 아, 그렇구나. 전쟁이구나. 그래도 내가 너무 감사해요. 예배팀은 모두가 다 집중해서 예배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몇몇 그거 예배 끝나고 저한테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글쎄 그 예배 너무 놀라웠다고. 그냥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그냥 예배하는 거죠.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왜요? 이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으니까. 우리 그냥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이 눈물을 주십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나에게서 나오는 마음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미얀마 땅을 위해 어떻게 중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미얀마 땅을 위해 중보할 때 내 영이 강건해져요. 남을 위해 기도하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보다 하나님은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더라. 중보할 때 나에게 오히려 모욕을 주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 나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 참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을 내가 왜 위해 기도해야 돼? 안 그래도 내가 혼자 기도할 땐 그분 위해 기도했지만 내가 왜 그분을 했을 때 근데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내 혼을 꺾고 그분의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바로 그 순간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영은 더 자유케 되고 놀라운 주님의 기쁨. 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훈련을 받을 때 나는 지금 훈련 받는 중요함만 생각하면 너무 괴로워. 무슨 훈련을 맨날 훈련만 받아야 돼. 그러니까 훈련 받으면서 훈련 받는다는 생각과 함께 지금 그 훈련 받는 여정 자체를 주와 함께 기뻐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해요. 그냥 훈련으로만 생각하면 지금 삶이 너무 고달퍼.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훈련인과 동시에 이 훈련의 과정 자체도 주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안에서 우리는 주의 기쁨을 맛보니까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시는 것을 넓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차원에서 넘어가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차원을 넘어가서 여기까지는 많이 해요. 내 가족을 위한 차원 넘어가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길 축복해요. 또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실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반드시 영적 권위가 증가돼요. 네, 그게 중보의 힘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 무시하고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 고슴도치를 더 품고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누군가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판단은 쉬워요?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거워요. 판단은 돌파를 가져오잖아요. 판단은 또 다른 판단을 놔요. 근데 긍휼은 판단을 언제나 이겨. 긍휼이 언제나 강해. 그 긍휼의 마음으로 중보를 하시고 만약에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최소한 눈물로 100만 번 기도해 보세요. 너무했나? 100만 번. 100만 번 하다. 제가 말한 게 그 의도가 그거예요. 세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기도해 보세요. 나의 마음을 넓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 조롱하고 여러분을 참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다 변론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히 SNS. 저 페이스북 친구신 분 아실 거예요. 저는 절대 페이스북에 남 얘기나 그런 거 안 해요. 다 그것만 얘기했지. 우리 아내 아파트 어제였나? 그제였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 아내 진짜 여러분 주일만 간신히 교회가 1년 동안 못 일어나고 제 눈앞에 쓰러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지금은 고신대학교 교육대학원 공부도 하고 있지. 세상에 운전도 하고 있지. 얼마 전에 살짝 한번 뭐 받았어요. 네, 그러나 네, 사람 아닙니다. 네, 정말 그냥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 네, 물어드렸습니다. 쓰레기통. 네, 변상해드렸어요. 쓰레기통. 네, 여러분 괜찮습니다. 어제 중고차고 네, 차에 뭐 좀 긁혔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제 중고가 아니까.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 절대 남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거 절대 인스타그램에 올리지 마세요. 여러분 함부로 대한 사람 절대 비난하지 마세요. 저를 향해 욕하는 사람 아직도 많아요. 여러분을 위해 욕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다 대응하지 마세요. 다 대응하지 마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배신도 겪고 아픔도 겪고 나의 미성숙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일일이 대응하지 마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수많은 참소와 나를 향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존재예요. 오히려 그 비난과 판단의 화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높이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영광임재 교회가 무에서 시작하여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귀한 존재들입니다. 마귀는 잠들어 있는 자는 공격하지 않아요. 잠들어 있으면 그대로 놔두지 왜 건들겠습니까? 마귀가 건들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큰 부르심을 받은 자들 향해 깨어난 자들 향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오히려 여러분 더 중보를 심으시고 더
더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라. 맞습니까? 너희 원수를,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했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아니요, 주님 안 되는데요. 그래도 선포하세요. 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안 돼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때는 헷갈려. 그러다가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일단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혼으로는 동의가 안 돼. 그러나 원수를 사랑할지어다. 일단 아멘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0이에요. 말이 0이에요. 원수가 사랑하게 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말이 0이에요. 내 혼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데 동의도 안 돼. 동의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아멘할 때 내 말이 0이기 때문에 원수가 사랑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18절을 보면은요, 또 신기하게도 헬라어 단어가 동일한 4개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원어를 참 원문을 보는 게 지금 그래서 의미가 있는데, 어떤 단어가 4번 언급될까요? 자, 파스. 파스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이제 그것으로 정리를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신갑주가 우리 삶 속에 활성화되기 위한 열쇠가 기도인데, 이 열쇠를 제가 4가지로 더 세분화해서 말하려는 거예요. 즉 기도를 4가지의 기도의 방식, 이게 열쇠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 4가지 방식의 기도를 계속 유지하신다면 여러분은 결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풀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 4가지 뭐냐면, 첫 번째, 자, 모든 기도와 간구라 했죠. 바로 파스가 나온 거예요. 모든, 여기서 파스가 쓰였어요. 모든 기도라고 했어요. 즉 모든 기도와 간구. 기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맞습니까? 기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어떤 기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방법들, 기도의 방법. 감사기도 좋아요. 또 통성기도, 또 방언기도, 또 중보기도, 또 다 말씀해 주시죠. 또 어떤 기도, 말씀기도 다, 또 다른 분들, 이준희 사모님은 이제 멈추시고 이 너무 많은 걸 얘기했나. 다른 분 어떤 기도도 있어. 또 뭐 침묵기도, 또 뭐 관상기도라는 것도 있죠. 예. 묵상기도, 또 뭐가 있을까요? 다 나왔나요? 어쨌든 여러 다양한 이런 기도들, 또 다른 거 있으신 분. 어쨌든 이런 수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침묵기도를 강조하고, 어떤 분들은 방언기도를 강조하고, 어떤 분들은 또 뭐 말씀기도를 강조하고, 다 다른데, 저는 여러분 그 모든 방법을 사용하세요. 어느 거 하나만 고수하기보다 그 모든 방법으로 다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모든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기도, 통성기도, 침묵기도, 관상기도, 또 이것도 있죠. 화살기도라고 들어보셨죠? 화살기도. 그 뭐예요? 즉시로 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즉시로 뭐가 떠오르면 그걸 바로 그냥 쏘서 기도하는 거예요. 즉시로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그때마다 수시로 화살기도처럼 화살 치고 쫙 쏘고 즉시로 기도하는 거. 아멘, 아멘, 아멘. 이런 다양한 형태의 기도를 다 활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역시 또 파스, 항상.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모든과 항상이 쓰였지만 헬라어로는 동일한 파스가 쓰인 거예요. 여기 항상이라는 단어가 파스예요. 그러니까 파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끔씩만 기도하지 마시고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항상 또 힘쓰며 기도할 때, 여기 또 항상이 헬라어 파스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를, 과연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될까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감히 내가 무엇인가인데 그 아이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걸 너무 많이 봤다라고 많이 간증했어요. 5년, 10년 후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포기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끝까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자, 여러 성도들을 위한 기도. 여기서 헬라어 파스. 그러니까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 즉 중보 기도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이 4가지의 열쇠, 이 4가지를 여러분 계속 활용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절대 풀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온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열쇠, 자, 4가지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 모든 형태의 기도를 다 활용하라.
두 번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세 번째, 항상 힘쓰며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네 번째, 모든 성도들 위해 중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생활이 멈춰지면 우리 영이 잠듭니다. 저와 여러분 영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거하려면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소서. 특별히 오늘 제가 즉흥적으로 간증했지만 여러분의 삶에 해를 가하고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 고슴도치 같은 그분을 향해 더 중보하세요. 그분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삶에 놀라운 영적 권위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전진케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Yes, Lord. Hallelujah. Hallelujah. 주님의 임재가 계속 운행하세요. 주님의 임재가 계속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여러분의 이 공간 안의 이 영적 기류와 이 영적 흐름을 여러분 계속 유지하십시오. 성령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성령님 기도의 영으로 임하셔서 오늘 또 나의 기도가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시어 늘 깨워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선적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어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주님 안에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를 짓는 것이 죄를 안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러한 상한 양심, 악한 양심, 상한 양심을 넘어 깨어진 양심을 넘어 선한 양심을 넘어 청결한 양심의 상태가 유지되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니 오직 성령 안에 거하게 하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주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할 때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사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즉흥적으로 나누게 되었지만 여러분 특별히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해한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우리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박해하고 여러분을 참수하고 여러분을 공경에 빠뜨린 그 모든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의지하여 그를 축복하고 중보할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에게 승진의 때예요. 그때가 바로 아버지의 때예요. 그때가 바로 주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세일을 행하실 때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풍조는 나를 참수하면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을 욕하고자 하는 반응이 나와요. 나를 함부로 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저와 여러분
축복하고 부풀려 주고 주님의 마음을 부으시사 주님의 긍휼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이 더 강건케 되어지고 주님 놀라운 돌파를 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다. 오히려 주님 앞에 축복의 기도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그렇게 주님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나를 혹시 이 시간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나를 참소하고 나에게 모욕을 준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이 시간은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중보하십시오. 주님께서 새로운 영적 기류를 여러분 삶에 풀어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 질서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간절히 집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집중, 기도와 간구 간절히 집중하여 기도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나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아버지, 내가 모욕과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도 주님이 창조하셨고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영혼을 극인히 여기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물처럼 주 앞에 쏟아놓읍시다.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린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를 누립니다. 아버지의 집 안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님은 여러분의 신임을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받은 모욕과 주님은 여러분이 받은 상처와 아픔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새 날을 허락하십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여러분, 주가 일하세요.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